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지구와 말씀 살림 토크를 진행을 하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조금 좀 진보적이라고 그럴까요? 또 아니면은 에큐메니카란 신앙을 한 분들이 주로 이제 이 기후 위기 상황을 신앙적으로 다루거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총신대를 나오시고 또 남아공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신학을 또 이렇게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랬는데, 아주 꾸준히 오랫동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뤄오셨기 때문에 아주 매우 특별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본문은 시편 148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48편은 이제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어떤 인간의 도구적인 또는 수단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편 148편을 선택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 공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이 네. 과연 어떻게 해야 다른 피조물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를 가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청직이죠. 청지기. 인간은 네. 피조 세계를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청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 목사님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이 환경 관련 주제의 설교를 얼마나 좀 자주 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그리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네. 제가 2001년도에 청량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해서요. 처음 이제 시작한 것이 환경주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6월 5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또 환경 설교를 시작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은 이제 정기적으로 환경 설교를 하고 요즘과 같이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기후 변화, 이런 주제가 아주 심각해질 때는 가끔씩 또 한두 번씩 더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환경 설교를 자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환경주의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 밀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말씀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가 네. 그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고 음흠. 또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점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해도 목회자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음흠. 또 실제적인 적용점을 제시하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때 예.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목회자 혹은 그 지도자의 역할이 실제로 말씀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다.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교훈과 삶의 지침이 되기에 아주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모든 면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어딘가 부족한 것은 없고 또 말씀 속에는 비록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시간적인 갭이 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회가 존속하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는 당연히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네,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 또 현 시대를 잘 분석해서 그 적용되는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설교 시간이나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특별히 로마서 8장 21절 22절 같은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신음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2000년 전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무슨 이런 기후 위기,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가 없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태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앞으로 오게 될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같은 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도 필요하고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그런 그 감수성을 주셨고 또 그 감수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놓치지 않게 그 계시를 좀 담아주셨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가 돼서 바울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좀 더 넓어지지 않나, 넓혀지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그 사실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좀 선포할 때 설교를 하실 때 우리 목사님은 이를테면은 구체적인 실천 활동들을 이러저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성경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그 신앙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어디에다가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설교를 하시는지. 그 질문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네. 먼저죠. 그러니까 환경주일, 생태주일이 오게 되면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오늘 환경주일의 설교를 준비할까 가지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성경의 본문을 역사적으로 또는 텍스트 자체로 또는 사회 또 수사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해석을 시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은 사실은 후자, 그러니까 실천적인 쪽보다는 성경 본문을 현 시대에 적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먼저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이제 적용을 제시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성경 본문에 충실하고 그 이후에는 실천적인 면도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는 네.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러한 그 설교 말씀은 이를테면은 성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그 정신과 실천과 이런 것들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힌 후에 실천과 결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실천과 자연스레 연결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청량교회에서 목회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예, 2001년도에 부임해서 어, 지금 이제 만 22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2년 목회를 하셨으면은 이제 아마 우리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눈빛이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는구나 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청량교회 성도들 이 환경 의식 뭐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환경 위기 의식은 지금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네. 소속돼 있는데요. 합동 측 교단에서는 환경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없어요. 거의 네.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22년 전에 부임을 해서 이제 환경주의를 정하고 환경 설교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의식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거나 전기를 절약한다거나 이런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네. 또 점심시간에 음식에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아마 웬만큼 의식화가 되어 있어서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상당한 그 의식화가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환경 녹색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거는 이 공감대를 점점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께서는 이 공감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 담임 목사가 불을 켜고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각 부속실에서는 몰래 일회용도 쓰고 네. 또 뭐 전기도 아끼지 않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재직회 부서에 환경 절제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22년 전부터 재직회 부서의 환경 절제부를 설치해서
아나바다 운동이라든지 네. 또 절약하는 운동이라든지 네. 검소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왔고 네. 또 환경절제부 부장과 부원들이 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시 체제도 되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환경 문제에 지극히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좀 가정에서도 네. 절약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 22년 전에 환경절제부를 이렇게 교회 안에 부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저희 교회 이제 환경부를 처음에는 환경위원회를 했다가 이제 환경부 이렇게 부서를 만들었는데 환경부를 만든 게 이제 한 4년 횟수로 5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22년 전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 들으니까 굉장한 그런 그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지금 귀에 들어온 게 어느 정도 감시 체제도 되어 있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청량교회의 환경 실천을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믿음의 힘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 환경절제부의 그런 그 활동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절제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네. 또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네. 또 반영구적인 어떤 용기를 사용한다거나 네. 또 각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바자회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자회의 목적은 선교, 구제, 인재양성이라는 청량교회 3대 축이 있는데 네. 그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3년 텀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에는 환경절제부가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아나바다 운동으로 해서 이제 모아놨다가 바자회 때 예. 한다거나 예. 또 매주일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네. 음식 쓰레기도 있고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네. 뭐 그냥 사소한 일들이지만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네, 아주 작지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그 활동들을 잘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그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환경 실천 그 운동들, 그러니까 녹색 신앙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힘은 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목회자의 의식인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은 그 청량교회가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2년 전에 부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처음에 제가 환경주의를 정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게 이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네, 저것도 설교냐, 저것도 설교냐 네,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당혹스러웠죠. 그것도 장님 중에 한 분이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우리 합동치 교단에서 환경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네, 또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갔을 때에 결국 그렇게 반대하시던 그런 분도 그래서 목회자가 소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런 환경 생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또 인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분위기는 없어지고 서서히 이제 동화되어 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 개신교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 의식이 어떠냐라고 하는 건 정말 절대적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목사님 그 20여 년 전에 환경선교 설교를 했을 때 장로님을 통해서 들려오던 그러한 그 목소리가 저도 굉장히 그 공감이 되는 바가, 저도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를테면 아주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그 반응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목사님의 그런 그 말씀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혹시 그러면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그 녹색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동력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훈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제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환경 설교, 환경 교육 이런 쪽을 강조하면서 저희들 이제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1부, 2부 이런 교육 부서의 목회자들, 네, 교육자들을 이렇게 교육자 회의 시간에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환경주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주일에 우리 부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연구를 해보고 각 부서에서 소홀히 여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주일에 저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육부서의 모든 목회자들, 교육자들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설교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은 각자가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2부 행사를 치르게 하죠.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글짓기를 한다든지, 네.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본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의식이 고취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교육부서들을 통한 일치된 그러한 그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또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른 교회들도 눈여겨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은 좀 이제 좀 눈을 조금 밖으로 한번 좀 돌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인 그런 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그런 그 기후 재난에 취약한 그런 그 나라들이 좀 또 지역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그런 그 선교가 좀 새로워질 그런 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는 한국세계 선교협의회와 함께 이 기후 위기 시대의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선교 아젠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발굴해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청량교에서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또 혹은 이러저러하게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으신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가뭄이 계속되고 이럴 때에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태 또 생태계 위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주기도문의 한 구절,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생태학적 감수성,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고통소리,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방금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가장 취약계층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거든요. 지금 지구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의 수가 약 8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냐 하면은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붙여가지고 일렬로 늘어섰을 때 지구를 13바퀴나 도는 거거든요. 지구를 뱅글뱅글 13바퀴 도는 나란히 서가지고 어깨를 붙여서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에게 필요하거든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고 했으니까 지구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네.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나라들 또 국제기구 또 우리 기독교 교육 센터인 살림 네. 이런 모든 부분 이 기관들이 협력하는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구상에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지구상에 당장에 저 북한 땅에 사는 우리의 동족들 저들도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이런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청량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없지만 저희들은 선교사를 세 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약 20개 국가의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있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곳에 결국 선교사를 돕는 일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돕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협력하고 있고 저 자신이 이제 GMS라고 우리 예장총회, 네, 예수교 장로회 네, 합동적 네. 총회의 선교 단체가 GMS잖아요. 네. GMS의 이사로 있으면서 네. 유라시아 지역 담당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는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 몽골, 그리고 이 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 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돕고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선교사님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전에 코로나 시대에 직접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줌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네. 선교사님들 10수분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제 강의를 들었죠. 네. 그래서 그 각자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생태 친화적인 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피조물을 돕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나누고 네.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또 소개하고 이렇게 네. 함으로써 조금씩 확장되어 간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생태 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그 이 생태학에 대해서 이 생물적인 그런 그 부분 또 우리 사회적인 그런 그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개념이 아주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 결국은 이 기후 생태 문제가 결국은 사회 생태의 그런 그 문제로다 가장 표출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그 산림 같은 경우에 지금 기도하기를 세계의 그러한 그 기후 위기
상황이 아주 기후 재난이 나타나는 그런 그 가난한 그런 그 나라들에게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교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협력할 그런 그 방안도 찾고 그러는데 아마 그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청지기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많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그 살림을 이제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활동해 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살림이 앞으로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 살림이라는 단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 중에 가장 눈에 띄고 또 가장 감사하고 또 역점을 둔 일이 그 이름 그대로 살리는 네. 이런 운동인데 가장 역점을 둔 일이 실천 쪽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가. 사실 목회자들은 이런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일에는 잘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러기에 대해서 좀 약한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림이 편찬해낸 책들과 또 그동안 해온 운동 중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은 실천적인 방안들을 갖다 많이 제시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잘 정리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질문과 같이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보시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왔는데요. 남아공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80% 이상이 흑인인데 약 8% 정도 되는 백인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물론 권력 구조는 이제 흑인 정권으로 바뀌었지만은 경제적인 부는 여전히 백인이 쥐고 있는데 네. 흑인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폭동도 일으키고 또 폭력도 행사하고 이런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들에 가서는 어떻게 그들을 돕는 것이 좋을지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뭐 가난한 나라가 남아공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교 어떤 단체와 살림과 어떤 긴밀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그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 차원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네. 총체적인 복음, 네. 이 토탈 가스플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토픽이 되는지 네. 또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어떤 이 나라 안에 갇혀진 단체가 아니라 네.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일전에 했던 것처럼 유라시아 선교사님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줌을 통해서 강의를 네. 하고 네. 또 그분들에게 질의응답을 받고 기후 위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서 지금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환경 의식화를 시키고 네. 그런 일에 선교사님들이 앞장서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살림이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우리 살림에 용기를 좀 주고 계시는데 토탈 가스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아주 글로벌한 토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새기고 살림에서 좀 부지런히 잘 준비하고 또 연대하고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마 송준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해 봅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지구를 살리는 말씀 15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릴레이 챌린지 형식으로 지금 이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 좀 다음에 나를 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그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찾으면야 있을 텐데 네, 특별히 이제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에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먼저 떠오르는 분이 이제 이박행 목사님 같은 분, 예, 이박희 또 목사님, 순천 대대교회 공학선 목사님 같은 네.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한 이제 아주 귀한 분들이죠. 예, 선두주자들이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제 뒤를 이어서 또 이 일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초청을 받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 외에도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좀 열심히 잘 찾아주시면은 저희도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목사님께서 22년 전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환경주의도 도입을 하시고 또 교회의 환경 절제부도 이렇게 만드시고 꾸준히 환경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씨름해 오셨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는 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와 그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네, 이제 작년 총회 때 설치가 됐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장 합동 측 총회에서는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총회 네.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설치됐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직격탄을 인류 사회가 맞고 이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동물들과 공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인간의 탐욕이 결국 이런 재앙을 불러왔구나. 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악질 재앙이고요. 네, 6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이잖아요. 네, 근데 악질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 전염병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같은 네. 그런 가축 전염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독종 재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거든요. 네. 사람에게도 임하고 짐승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코로나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탐욕에 대한 심판으로 코로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차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초청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고요. 또 청년들도 청년들이 많은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으로 이런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제가 그렇게 가서 강의를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교단 내에도
점차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목회로 방향을 뭐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환경주의를 지키고 또 저희 교회처럼 환경절제부를 만들고 네. 이게 소박하게나마 환경 친화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환경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네.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해서 사실 찾아보면은 좋은 강사분들이 참 많아요. 네. 네. 이번에도 광주에서 있었던 행사 중에 기상청 청장을 역임하셨던 조천호 박사님의 네. 강의는 네. 네.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쩜 저렇게 과학적으로 저런 사실들을 또 기독교인으로서 네.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강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또 환경 운동을 하시는 우리 이광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교회가 하고 있는 것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자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자꾸 들어야 반복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설교를 통해서 의식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음흠. 하다가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고 교인들도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지에 준비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송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질문인데 이게 이제 목사로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하고 늘 만나면서 교인들이 이 녹색 신앙을 제가 이제 신앙이라고 힘을 줘서 얘기를 해도 신앙의 문제로 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하나의 사회 운동이나 뭐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실천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목사로서 굉장히 좀 좌절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 접근해 가니까 그때 교인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건지 안 나가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좀 진보적인 차원에서의 에큐메니칼 환경 생태 신학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청지기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 생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적절하고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도 해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 부딪힘이 있었고요. 저게 설교냐, 저게 설교냐 이런 이제 질문도 받았고, 그런데 사실 피조물도 그 고통에서 네,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른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bring의 이제 과거분사 brought into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저는 그 대목에서 로마서 8장 21절이죠. 그 대목에서 피조물과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총체적인 복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 그러니까 피조물과 우리 사람이 굉장히 긴밀한 연대를 갖고 있고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창조 보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이제 보존하면은 영어로 이제 preserve나 conserve란 단어를 써가지고 conservation, preservation 이런 단어를 쓰지만 보존이란 말이나 보호란 말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만 보존이라고 할 때 온전할 전자를 써가지고 영어가 인테그리티로 바뀌거든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전성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피조 세계의 순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형을 회복하는 의미거든요. 창조의 원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사야 11장에서 노래하듯이 정말 젖먹이와 사자가 같이 뛰놀고 뒹구는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것을 풀어서 설교하고 네. 또 가르치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시편 148편의 그 말씀처럼 온 피조 세계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깨우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청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굉장히 길게 논의했는데요. 네. 사실 청지기직에 대한 이론도 많아요. 반론들도 많아요. 청지기는 뭔가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의 개념 중에서 관리자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간이 주무르는 거죠. 매니지먼트라고 할 때 매니지먼트 할 때 맨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매뉴얼, 매니큐어 이런 것이 이제 맨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손으로 주무른다는 말이 관리란 뜻이란 말이에요. 매니지먼트. 그래서 청지기직을 반대하는 생태신학자들이 많아요. 그것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논문에서 쓰기를 청지기직의 핵심 개념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온다. 그것은 청지기는 관리자가 아니라 종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자기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건 잘못된 정의다. 성경적인 청지기직의 정의는 내가 종인데 다른 종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양식을 배급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고 창고를 돌보는 사람으로 청지기직이 위임된 거거든요. 청지기는 관리자가 아니라 종이다. 청지기직의 핵심 개념은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서번트후드다. 이것을 제가 이제 힘써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지기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라는데 저는 청지기직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영어로 anthropocentric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theocentric 하나님 중심주의의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청지기직을 위임하셨다. 그러면서 종들과 양식을 맡기셨다. 우리가 사람도 돌보고 자연 만물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는데 종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종들을 보살피고 자연 세계를 보살피는 것이 바른 청지기직 개념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풀어낼 때 단순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도 이제 생태학적으로 또 생태신학적으로 또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를 맞이하는 지구적인 문제로
네. 그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좀 그 말씀 들으면서 이를테면은 그렇게 말씀들을 좀 풀어내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 회중들이 원하는 혹은 회중들을 향하여서 바른 그러한 그 말씀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그런 그 성경 말씀들을 좀 잘 해설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 송 목사님이 한번 제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그 역할들을 앞으로 좀 송 목사님이 해주시면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경 중에서 이제 제가 유학 시절에 본 책이 그린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린 바이블이라고 해서 녹색 성경이라고 이제 그 성경은 이제 그 성경 66권 중에서 녹색 운동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만 쫙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우리 목회자가 참고하면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송 목사님과의 그런 그 토크를 좀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그 송 목사님이 갖고 계신 녹색 신앙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 또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셨던 그러한 그 목회 활동의 그 실천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더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 지구를 살리는 말씀에 참여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